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5살짜리 한 남자애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달이 있는데 달에도 하나님은 계신 거지? 라고 묻자 엄마가 그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 라고 얘기해주자 이 5살짜리 아들이 또 묻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신 건가? 라고 이렇게 묻으니 그럼 하늘에도 계시고 또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다 계시단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5살짜리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이스크림 먹지? 그래서 자기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런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들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편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가 원하는 삶을 사실은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한 죽음을 앞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요 사실 후회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뭐 명문대에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못 들어가서 혹은 또 뭐 강남의 비싼 땅에 좋은 집을 갖고 있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너무 지나치게 남의 이야기에 신경을 쓰고 산 것, 일만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혹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하고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간 것, 친구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한 것, 혹은 행복을 위해 살아가지 못한 것 등이 후회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호주에 있는 브로니 웨어가 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라는 이 책에 나오는 그 버킷리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이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 후회가 많은 것은 일하느라 가족들과 사실은 많은 시간을 보내고 혹은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기의 감정이나 혹은 또 자기의 마음을 숨기며 살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혹은 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크다는 겁니다. 네 번째 후회는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와서야 자기에게 어떤 친구가 있을까를 찾아보고 또 그 친구에게 사실은 연락해 보고자 하는데 정작 그 친구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혹은 또 연락처조차 없는 그러한 초라한 신세가 된 것을 보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후회는 같은 조건에서도 나는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에 안주하거나 혹은 또 현실을 부정하거나 혹은 또 현실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버킷리스트는요, 내가 일생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 나의 소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버킷리스트가 자기의 삶에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버킷리스트를요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건데 근데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들을 이 소원으로 삼아서 그것을 자기의 버킷리스트로 올려놓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삶으로는 도무지 이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소원을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삶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또한 그것들을 해보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당장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잘 하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중간에 그냥 멈춰서 있는 것들, 혹은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그런 자그마한 보통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해보는 것이죠. 사실 인생에서요, 이 작은 것들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을 느낄 때에 사실 그게 진짜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큰 일을 이루거나 혹은 또 엄청난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소하고 작은 것들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찾거나 또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진리는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우 심플하고 단순한 것이 진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삶에 얼마나 이렇게 명쾌하고 단순하며 혹은 진리를 알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떤 걸 찾느냐?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힘든 것을 이루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성취감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다면, 오늘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마디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찾으며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무척이나 거창한 그런 단어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보내셨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등장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메시아의 등장에 이렇게 열광하고 있으며 혹은 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좋은 리더 혹은 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통치자를 물론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며 어떤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헤롯의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궁전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아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더니 그 궁전 안에는 유대인의 인국으로 태어난 이가 없는 거죠. 결국 동방박사들은 그 궁에서 나와서 다시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 있는 작은 그 구유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향하여 그들은 경배하며 자기들이 준비한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왕궁을 찾아갔으며 혹은 또 예수를 만나서 그들이 경배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메시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현현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늘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혹은 또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씀한 혹은 또 부탁한 고백인데, 바로 자기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난다면 나는 그러면 예수님에게 내 목숨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왜 아버지를 보려고 노력하느냐? 내가 곧 아버지고 나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빌립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을까요? 아니면 이 말을 들었지만 믿지 못한 채 살아갔을까요? 적어도 그들이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여전히 의심과 불신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언제 보셨습니까? 혹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많지 않은 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 곁에 있으리라.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곁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곁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혹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전혀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혹시 아버님과 어머님 가운데는 누구를 더 닮으셨나요? 네, 얼굴을 닮았다고 해서 물론 닮았다고 말하기도 하지만요, 얼굴은 전혀 닮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 그의 모습, 그의 어떤 이러한 표현, 말, 그리고 습관들이 닮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많이 닮았다고 혹은 또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닮아야 되는 겁니까? 물론 예수님의 얼굴을 닮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셨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은요,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과 혹은 또 우리의 어떤 집안과 가문을 빛내는 일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굳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의 기준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옳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에 예수님께서 고백한 고백인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즉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내 뜻,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 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떠한 선택을 할 때요,
자기를 중심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여러분 선택의 기준 가운데 내가 있고 남이 있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혹은 누구를 중심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남을 우선순위로 두어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고 있는 이 대강절의 사건은 자기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남을 위한 선택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고요. 끝까지 자기의 선택을 의지하지 아니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은요, 나를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교회의 사역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나눠주기 위한 것들이 바로 봉사이고 사역이며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즐기려는 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난 다음에 고백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룬 겁니까? 혹은 누구의 뜻을 이룬 겁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목표를 세워놓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목표를 무엇을 이룰 것인가 라는 이 목표를 이룬 것에만 포커스를 가지고 있으니 수단과 방법을 별로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루기만 하면 됩니다. 왜?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과정과 방법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악하거나 혹은 또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선한 옳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그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후회 많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 대부분 다 이게 자기의 뜻과 혹은 또 자기의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다 보니까 후회가 많거나 아니면 아쉬움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떳떳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평화임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장벽들과 같습니다.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또한 이것들을 깨뜨려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평화는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혹은 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화해와 노력과 이해와 그리고 섬김과 겸손과 소통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이런 서로 간의 이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관계가 멀어지거나 혹은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가장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즉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혹은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죄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우리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평화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은 절대로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고 혹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스러운 나라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지 혹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 보장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 소망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얼마 전까지도 좀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부푼 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러한 매듭처럼 계속해서 남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조금 실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지나친 기대 때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평화에 기대는 기대가 여전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의 이런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외적인 평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적인 평화가 우리 가운데 먼저 우선순위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내 삶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물론 우선순위가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영적인 평안이 우선순위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오늘 나가서 과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은혜로 평안하지 않는다면 우리 과연 어디가 나간들 평안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평안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평안이 여러분과 모든 삶 가운데 먼저 나타나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은혜를 입었다 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 있는데 이 옷을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에 나타나는 느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입는 여러 가지 많은 옷이 있겠지만 캐주얼 옷을 입으면요, 우리가 활동하기 편하고 혹은 또 그 사람이 자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으면 조금 더 사람이
사람이 좀 매너 있어 보이고 혹은 젠틀해 보이거나 혹은 정정해 보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요 속옷바람에 파자마바람에 만약에 입고 다닌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한신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은 내가 입던 옷을 벗어놓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과 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무슨 뜻이냐고요? 네, 바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욕심과 욕망 가운데 쫓아 살았던 매일의 많은 삶이요 대부분 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자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어느덧 우리가 갖고 있던 욕심이 죄가 되고 이 죄가 커져서 자라나서 우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리고 은혜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은혜 아니면 나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에 이런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오늘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모르는 분도 있지만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후렴만 잠깐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늘 고백하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미 벌써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노아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방주를 왜 크게 지었을까요?
동물 실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동물은 얼마 안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사실 하나님은 방주를 씌웠는데 사람들은 그 방주에 타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을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많은 심판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죄의 두려움을 가지고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기에 그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당신의 아들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늘에 있는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는 평화가 되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웃고 즐기며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깨닫고 결단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대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함께 맡기며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고자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대하심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